명령이 영생이다.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항상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이유가 뭔가 더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요, 우리는 예배드리면서도 마음이 안 행복합니다. 전도하면서도 늘 부담이 됩니다. 뭔가 헌신 봉사하면서도 뭔가 기대를 자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방 지치게 되고 한계가 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래서 24시간 지금 나와 함께 살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냥 행복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만나고 있으면, 통하고 있으면, 뭔가 소통이 되고 있으면, 함께 하면 그냥 행복하잖아요. 그 행복한 거에 이유가 없어요. 그냥 행복해요.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서로 소통되고 마음이 서로 나눠지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데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왜 안 행복하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왜 나는 안 행복할까? 그럴 때가 참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나의 상태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내 것, 물질, 이 세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생명과 내 부모와 내 자녀보다도 그런 것들을 미워해야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정말 근원적인 행복,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끝없는 행복, 공허하지 않은 행복, 그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정말 내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가 알았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죠. 구원의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어디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어떤 상태에 있길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우리의 죄가 가득함을, 예수님이 오셔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죄악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 멸망의 상태.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주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절대 행복하지 않은 상태.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막혀 있으면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다니까요. 다른 것이 다 좋은데도 별로 안 행복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의 권세를 잡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떠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사랑하게 만듭니다. 우상이죠, 그것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모, 내 가족이 우선순위에 쫙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진짜 우상 맞습니까? 그럼 부모님 안 사랑해야 됩니까? 부모 자녀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남편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부모 자녀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사랑해야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그게 우상이 된다니까. 그럼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이 군포 강보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게 아마 이해가 잘 안 되고 잘 수용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군포 강보사를 딱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니까 이 사단이 그 틈을 딱 타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이 귀신이 들리는데 그 귀신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느냐? 누구의 모습으로 오느냐? 그 남편의 모습으로 왔다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신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뭐 할아버지 귀신이다, 동자 귀신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말을 안 해요. 뭐 왜 말을 안 하지?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군 귀신 요게 이제 좀 높은 거고 동자 귀신 요게 좀 이제 낮은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귀신만 오는 게 아니고 주신이 있으면 잡신이 같이 와요. 근데 이분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한 2시간 정도를 이야기했거든요. 우리는 잠깐 뭐 얘기하거나 아니면 쫓겨날 줄 알고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쫙 하는데 한 1시간 반 동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잘 믿었고 성가대까지 했는데 남편이 밥 못 먹을까봐 교회를 안 가고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죽고 자기가 이제 생계로 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남편 죽었는데도 교회를 못 가고 그러다가 몸에 병이 왔는데 무당한테 가는데 네 무당 되면 산다 이래가지고 신을 받았는데 귀신이 어떤 이름으로 왔냐. 이 사람이 참 우리도 이 사람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좀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기도하는 그 스타일. 그러니까 굿을 어디 해주러 가잖아요. 오늘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당 앞에 앉아가지고 신님, 그 신님의 이름은 다 조금 이따 가르쳐드릴게요. 신님, 내가 오늘 누구누구한테 가서 굿하고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굿하러 가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 잘 돌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가서 굿을 하고 와서 또 보고를 한대요. 신님, 내가 오늘 이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굿을 해주고 왔어요. 잘 돌봐주시고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신의 이름이 누굴까요? 누구누구 아빠예요. 다일이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그 신한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희 아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반드시 틈을 타게 됩니다. 그럼 강제가 아니고요. 강제가 아니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도 주셨고 부모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죠. 인정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나 나 중심, 우상 중심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더 사랑해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가장 큰 통로입니다. 하나님보다 전도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도를 해야지. 예배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헌금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헌신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기도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정말 이 사랑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계속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해서 함께 하면 열매가 분명히 나오게 되죠. 그게 자녀죠. 하나님과 정말 우리가 함께 하면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 열매는 생명입니다. 반드시 생명으로 나와야 돼요. 그 열매를
그냥 헌신, 구제, 봉사 이렇게만 생각해버리면은 그렇게 생각해버리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반드시 생명의 역사는 생명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헌신으로 끝나면 안 돼요. 헌신으로 생명이 나와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 헌신이 생명보다 위에 가버렸어. 생명을 살리지 못하면서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기는 못하면서 헌신, 구제, 봉사만 하고 있어. 하나님의 소원은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있습니다. 생명 정말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구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면은 우리가 굳이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다른 데도 헌신, 구제, 봉사 얼마나 잘합니까? 진짜 신천지가 우리보다 더 잘할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몰몬교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만난 그 집사님이 그 몰몬교에 가서 몇 년 있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교회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낫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행이죠. 근데 믿음이 안 생겼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헌신, 구제, 봉사 선하게 되고 착해지고 이럴 거면은 굳이 예수님이 필요 없다니까요. 나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 구제, 봉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힌 거예요. 그게. 생명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와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나와 같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제자가 일어나기를,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현장 포럼이 되어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고 그게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거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그냥 모여서 뭐 이렇게 침묵하고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교 클럽이지. 정말 내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영이 살아났는지, 내가 어떻게 사단에게 속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게 됐는지가 포럼되어지면서 그 생명이 계속되다 보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져. 이런 현장 포럼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가 포럼되고 내 삶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게 되고 해방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기쁨과 행복이 포럼되어지고 그 포럼, 그 기쁨과 행복 속에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 전도의 열매가 포럼되어지는, 정말 죽었던 영혼이 내가 포럼하는 이 포럼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나는 이 포럼을 통해서 정말 당신도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보세요. 이 그리스도가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와 같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이 포럼이, 그 전도의 감격이 포럼되어지는 그런 진짜 교회 되기를, 그런 함께 교회 되기를, 그런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떡을 먹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떡을 먹는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라는 떡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떡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따 우리가 포럼할 건데 그 떡이 포럼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 떡을 먹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살과 피를 먹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 뜯어 먹었습니까?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살과 피,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그 사실,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실제로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그것으로 내가 행복해지고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죠. 정말 그 현장 포럼이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현장 포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상태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이미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부끄럽지만 제가 어제 하나님께서 주신
한 성도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웠던 거. 그것이 그분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바뀌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처음 왔을 때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오히려 조금씩 나아졌으면 나아졌지 더 심해진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제 상태가 멸망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괴로운 거죠. 그러나 그런 괴로움의 시간이 뭐 없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니까. 괴로워서 그 사람에게 한마디 할 수도 있죠. 그게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면 해야죠. 안 하는 게 수가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는다? 상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죠. 상처 안 주는 게 대수입니까? 상처를 줘서라도 그 사람 고칠 수 있으면 상처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깨달을 수 있다면,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깨달을 수 있다면, 못 보고 있다면 좀 물리적인 충격을 줘서라도 좀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상태가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우면 내가 기도가 안 되잖아요. 이제 또 기도도 되긴 되더라고요. 괴로우니까 기도 돼요. 더 괴로우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 주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요. 아무런 마음이 없는 것 자체가 제일 문제예요. 관심이 없는 것만 문제예요. 관심과 사랑을 가지면 힘이 있을 때는 막 사랑스럽다가도 힘 빠지면은 낙심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지 않습니까? 미움도 사랑의 일부분이에요. 무관심만이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냥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아예 내 인생 바뀌니까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아프기도 하고 사랑하면 슬프기도 하고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괴롭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 때문에 왜 힘듭니까? 자녀를 사랑합니까? 남편 때문에 왜 괴롭습니까? 나랑 상관없는 인간이면 내가 왜 괴로워야 됩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괴로운 것도 예수님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셔야만 합니까? 그분들의 관계는 그 세 분의 관계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분 아닙니까? 근데 그 불가능한 것을 하셔야만 했어요. 삼위일체이신 완전히 하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죠? 이 땅의 문제가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 여러분과 저의 문제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어떤 사람은 가족 문제, 어떤 사람은 이게 다 한몫이에요. 근데 이게 다 하나가 오면 세 가지가 다 오게 됐어요. 또. 근데 또 한 가지만 또 온 사람도 있어요. 돈이 많은데 막 가족 문제 온 사람 있어요. 근데 돈이 많은 것도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돈이 너무 많아. 돈에 먹혀버려 그냥. 마커스 페르선 같은 사람. 한꺼번에 2조 8천억을 벌어버리니까 그 돈이 감당이 안 돼. 쓸 줄은 몰라, 관리할 줄은 몰라. 그 돈이 그 인생을 삼켜버렸어. 그러니까 가족 문제, 경제 문제 온 거죠. 돈이 없는 게 경제 문제가 온 게 아니고요. 경제라는 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경제 문제예요. 돈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경제 문제예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으면 그냥 불편한 거죠. 돈이 없는 게 절대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문제죠. 결국에 이 땅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 수만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영이 죽어버린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피조물의 몸으로 보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죄가 아니고 내가 짓는 그 자범죄가 죄가 아니고 그 자범죄가 죄라면 우리 예수님 모셔야 됩니까? 내가 열심히 윤리도덕하고 선행 닦고 공 닦고 죄 지으면 감옥 보내고 교정하고 이러면 되지. 근데 그 죄가 올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인간이 죄의 모습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 원죄, 그 문제의 뿌리, 그 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을 미워하는지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죄죠. 나를 만드신 그분을 미워한다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를 미워한다는 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미워한다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건 내가 지금 완전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밀어닥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고요? 그리스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붙잡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리스도를 잡지 않고 예배 드리는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 죄인이 누구였습니까? 가인이었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동생을 죽입니다. 예배 드리는 주체가 자기예요. 예배를 하고 있는 자기가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예배를 안 받는 하나님을 내가 판단해요. 지금 완전히 지금 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죠.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죠. 예배를 드리면서 죄 지을 수 있다니까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를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가 영적 전쟁의 키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육신을 입은 존재로 보내셔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 떠난 죄를 짓도록 만드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요일만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재산을 빼앗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육신적인 것을 빼앗는 것이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이 빼앗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빼앗는 겁니다. 기도를 빼앗고 말씀을 빼앗습니다.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전도를 종교로 하게 만들고 종교적인 기도를 하게 만들고 종교적인 예배를 하게 만들고 예배 드리면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재성이라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가 또 안 왔는데 제 마음이 또 막 잡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정죄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집사님께서 아침에 거기까지 갔는데도 안 와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정말 여기에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말씀 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자신, 목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 그리고 여기에 진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하는 그 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수천 명이 모인 교회보다 수천 명이 모였는데 종교적인 교회, 종교적인 예배하는 그곳보다 이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더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하나님을 우상화시켜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공격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벌써 우상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뭐 겉모양은 기독교인인데 겉모양은 교회인데 겉모양은 장로고 겉모양은 목사인데 그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그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육신적인 것만을 구해요. 나, 물질, 성공에만 딱 잡혀있어요. 그걸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 사람이 성공하면 그게 저주입니다. 그 사람이 성공하고 그 사람이 돈 벌면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 잘해서 온 응답인지 착각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죄에 빠진 문제요, 이 두 가지를 가져다주는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입니다. 이걸 이렇게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합니다. 점술, 우상, 귀신에게 딱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신분 자체가 멸망의 신분이 딱 되어버렸어요. 저주와 재앙이 뭔가 잘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신분 자체가 멸망의 신분이에요. 그냥 멸망의 신분이라니까요. 그냥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그냥 자기 자식들을 싫어요. 여러분, 그냥 신분 자체가 멸망의 신분이에요. 마귀에게 장악된 상태예요. 진짜 끔찍한 이야기인데 저희 동생이 태어났는데 영양실조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막 우유를 먹이고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 집안이 가난했지만 그 자식 살리려면 땅을 팔아서라도 분유와 우유를 사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자기 자신은 시장 나가서 술이 떡이 되도록 먹고 오면서 우유를 안 사요. 분유를 안 사. 애가 지금 죽어가는데. 그래서 쌀을 끓여서 죽을 만들어서 미음을 먹입니다. 그거 먹다가 애가 죽었어요. 숨을 안 쉬어요. 묻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가 할머니를 모셔왔는데 그 할머니가 심장에다가 명치에다가 손을 쏙 집어넣고 심장이 뛰는 걸 느끼시고 살려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죠. 여러분, 진짜 인간입니까 그게? 아버지지만, 우리 아버지지만 그게 인간입니까? 그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요, 넷째거든요. 넷째고 딸이야. 키우는데도 힘들고 애들은 좋아해서 낳지만 애들을 또 좋아하긴 해요. 사랑을 하는 법을 몰라서 그렇지. 근데 딸이 낳았는데 얘가 영양실조로 나왔어. 그 애가 영양실조로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에도 또 어떤 게 있었냐. 어머니가 이 넷째 딸을 가졌는데 너무너무나 사과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시장 나갈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 시장에 있으니까 사과 좀 사다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자기는 술이 떡이 되면서 오는데 다른 거는 다 사갖고 오면서 사과를 안 사갖고 오는 거죠. 애기를 갖고 있는 부인이 있는데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첫째 주에 안 사왔어요. 두 번째 주에 또 갈 때 또 부탁을 했어요. 사과가 너무 먹고 싶다. 또 술이 고주망태가 돼서 오는데 안 사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큰 것 때문에 진짜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작은 것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 계란 껍질 때문에 눈이 뒤집히잖아요. 계란 껍질 다른 데다 버린 것 때문에 눈이 뒤집히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너무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도 안 사면 내가 사나보다. 이미 내 세 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그 서른과 한이 꽉 차여 있는데 그 사과를 통해서 분출된 거죠. 마지막 셋째 주에 또 부탁을 했어. 이번엔 꼭 좀 사다 달라고. 먹고 싶다고. 또 고주망태가 돼서 오는데 어머니가 또 안 사올 것 같은 느낌을 딱 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산다. 늘 살까 말까를 고민했던 분인데 짐보따리를 하나 딱 싸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공장에서 일해도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돈 벌어서 애들 데리러 온다. 이렇게 마음 먹고 딱 짐보따리 하나 딱 싸놓고 딱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술 먹고 오는 남편을 향해서 사과 사오셨어요? 그러니까 안 사. 대답을 안 해요. 어머니가 짐보따리 딱 들고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 이 엑스엑스가 이러면서 대문을 향해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완전 귀신에게 잡혀있는 아버지가 남편이 그래도 이 여자 놓치면 안 된다는 이 절박함이 있었나 봐요. 삽자루를 가지고 뒤에서 그냥 확 던져버리고 막 뛰어가던 그 임신부가 뒤통수에 삽을 맞고 깨골 뻗듯이 뻗었어요. 신분 자체가 멸망의 신분이죠. 사랑하는 아내가 아기를 가져서 사과를 먹고 싶다는데 자기는 돈을 그렇게 술이 고주망태가 돼서 오면서 그거를 안 사옵니다.
자신과 돈이 신이 되어 있는 인간이죠. 그렇게 딸이 태어났어요. 근데 영양실조 온 거예요. 분유를 안 사다 줘요. 분유값이 아까운 거죠. 죽으면 끌어 묻으면 되지 이거죠. 또 나오면 되지 이런 거죠. 딸인데 또 이런 거죠. 아들도 아닌데. 신분 자체가 멸망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과 돈과 세상. 정신병이죠. 완전 정신병이죠. 정신이잖아요. 그게 정상입니까? 정신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까? 감옥에라도 넣어야 되는 상태 아닙니까? 정신병원에 좀 넣어야 되는 상태 아니에요? 그 마음과 영혼이 좀 치유받아야 되는 상태죠. 당연히 육신 문제 늘 싸우고 터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오죠. 미래 없죠. 자식 죽인 인간들이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내세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늘 싸웁니다. 이것이 이 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죽어버린 상태. 죽어있는 거죠.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상태. 그게 마귀에게 딱 장악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선행, 구제, 봉사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떠난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빠져있는 이 죄의 굴레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장악돼서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이 상태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 죄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꺾으셔야 하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불순종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왜 빛으로 오셔야만 합니까? 이 세상이 어둠 속에 꽉 잡혀있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가 흑암 가운데 딱 사로잡힌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안 보이니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면 두려운 거 아시죠? 불이 켜져 있으면 안심이 되는데 불이 꺼져 있으면요, 그냥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눈을 뜨고 있잖아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뭔가 나올 것만 같아요. 여러분이 그걸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없다면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이 교회에 왔는데 불이 하나도 켜져 있지 않아요. 불을 안 켜고 한 10분만 있어 보세요. 이 교회는 그래도 좀 작아서 좀 그게 덜한데, 큰 교회, 안산 예전교회 뭐 이런데 딱 당직 돌 때 불이 안 켜져 있잖아요. 혼자잖아요. 교회인데 그렇게 두려워. 얼마나 두려운지. 왜 어두우면은, 왜 안 보이면 두려울까요?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상태예요. 그냥 평안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때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 두려움에서 딱 벗어나냐? 예수님 생각해도 잘 안 돼요. 그래, 마귀야. 네 머리 잘린 거 좀 한번 보자. 나와봐라. 이렇게 하면요, 두려움이 싹 사라져. 마귀야. 그래. 내 마음에 자꾸 두려움을 주는 이 마귀야. 한번 나와봐라. 네 머리가 벌써 예수님 때문에 박살났는데 네 꼬라지 좀 한번 보자. 이런 생각 딱 하면 두려움이 딱 사라져. 신기하죠? 어두워서 두려운 게 아니고요, 사람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고 마귀에게 마음이 장악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두렵거나 뭔가 다른 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장악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정신 차리고 돈 벌면 되잖아요. 근데 두려워버려요. 두려우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실수가 나온 거예요. 어떤 실수합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자꾸 착각합니다. 그게 사탄이 노리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둠 속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흑암이 결박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이 땅이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공허 가운데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해 봅니다. 1장 1절부터 한번 말씀을 암송해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빛이 생명입니다. 그가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은 바 된 거예요. 그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생명으로 오셨어요.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은, 생명을 주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빛은 생명, 생명인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죽음의 상태 속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상태 속에,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상태 속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조건이 좋고 그랬어도 여러분이 그대로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죽음 상태에서 있다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발견되어져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그런 저주와 재앙 속에서 있다 보니까 너무 그것이 쉽게 발견이 되는데, 너무 상황이 좋은 상태 속에서 있던 사람들은 이 저주와 재앙의 상태를 느끼기에 너무나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상황이 좋았고 좋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은 그 상황, 그 상태는 죽음의 상태에서 흑암 가운데 잡혀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다른 사람을 볼 때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미 죽어 있었던 상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허물과 죄를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정령 죽은 상태가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영적인 생명이었던 인간이 육신이 되어버린 상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말씀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래요?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선교 본능이 있고 전도 본능이 있어요. 전도하고 싶으면 그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면 행복해요. 전도하면 전도를 안 되어줘도 전도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줘요. 내가 살아있는 존재를 깨닫게.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음받아서 선지자 일을 하고 싶다니까요. 제사장의 일을 하고 싶다니까요. 왕의 일을 하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전도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줘요. 전도에서 누가 영접하지 않아도 전도하고 오면 행복해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모를 만큼 사단에게 속아버려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장악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어두운 데의 빛이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어두운 데의 빛이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차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 기쁨과 행복이 정말로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십자가가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생명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너희들을 심판한다. 내가 한 말이 너희들을 심판한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바로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이걸 조금 다른 말씀들과 연결해서 보면요,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영생이라고 벌써 요한복음에서 몇 차례 계속 말씀하시죠.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나 보내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얻었나니. 오랜만에 하니까 헷갈리네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이미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말씀하셨는데, 명령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의 말씀이 영생이다.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다.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참 이게 놀라운 신비인데, 영생이신 자신이신데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게 자기가 부활하는 길임을 말씀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명령은 뭡니까? 이 세상이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완전한 멸망 가운데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네가 가서 그들의 죄를 네가 뒤집어 쓰고 나에게 저주받은 자처럼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한다.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받은 명령이죠. 우리가 받은 명령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권한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세상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명령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명령을 해요.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해요. 그럼 내 말을 들어야 되죠. 근데 꼭 들어야 됩니까? 꼭 들어야 되죠.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과 나는 이제 끝인 거죠. 군대에서는 그 명령에 불복종하면 명령 불복종죄로 전시에는 사형도 할 수 있잖아요. 명령을 안 지킨다는 거는, 명령을 어긴다는 거는 배반한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죽음이죠.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끝난 거니까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그 사람이 나에게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전도하는데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뻐진다. 가서 그냥 퇴짜만 받고 왔는데도 마음이 행복하다. 우리 권사님 지난주에 한번 퇴짜가 아니라 복음을 못 전하고 오셨는데 복음 못 전하고 오셔서 행복하시던가요? 그냥 괴롭기만 하시던가? 못 전한 나 때문에 괴롭지만은 그래도 전하려고 했던 나 때문에 행복하시는데 행복이 전혀 없다면 그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내가 전도 현장 갔다 온 것 자체가 행복하다. 왜?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영생이 나에게 들어왔어요. 영생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땅에 있는 동안 영생을 맛보셔야 돼요. 죽어서 사는 게 영생 아니었어요. 아니 죽으면 다 영생이에요. 죄송하지만 진짜요. 죽으면 다 영생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불신자는 어디서 영생해요? 지옥에서. 신자는 천국에서. 근데 그 불신자는 영생이 아니라 영은 뭐라고 해야 되나? 영망이라고 해야 되나? 영원히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라는 이 자체에 대해서 개념 자체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게 죽음이에요. 불신자는 죽어있는 상태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면 죽은 상태라니까요. 그걸 보지 못할 만큼 우리가 육신적으로 돼 있습니다. 숨쉬고 먹고 살고 생각하고 있고 보고 이러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자꾸. 하나님 떠나서 죽고 하나님 떠나면 떠나 있는 상태가 바로 지옥의 상태고 하나님 없이 영생하는 상태가 영원히 죽은 상태예요. 안 죽잖아요. 불신자도 신자도 죽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영원히 지옥이냐 영원히 천국이냐. 진짜 이렇게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냥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는 이게 생명 살아있는 거라면은 불신자 구원 받을 필요 없죠. 지옥 가서 영원히 살면 되니까. 안 죽잖아요. 고통 당해서 그렇지 안 죽잖아요. 안 죽고 싶다면 안 죽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 거라면 안 죽는다니까요. 죽어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니까요. 생명과 죽음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영생이라는 거 죽어서 오랜 시간을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절대로. 더 맞는 개념은 완전한 상태, 꽉 찬 상태, 완전히 행복한 상태, 하나님과 그러니까 함께하는 상태가 바로 영생의 상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셔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걸 언제 맛봅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꽂힐 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오죠. 그게 바로 영생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욕을 먹죠. 근데 돌아올 때 마음이 행복하죠. 그게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의 기도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되냐? 그냥 1시간 5분, 10분이 기준, 그 시간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상태가 되는 게 기도가 된 상태예요.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계속 괴로워. 그러면 기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난 거니까. 영생의 기쁨과 행복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영생의 기쁨이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 주에 하나라도 실천사항을 붙잡고 실천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말씀을 하나 내가 붙잡고 실천하는데 내가 그냥 기뻐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죽어서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빨리 죽어버리면 되죠. 이 땅에서 영생을 최고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이 영생과 구원과 영생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리는 나만의 시간, 나만의 서밋 타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내가 행복해지는 것, 내가 힘이 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나에게 문제가 안 되고 그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내가 집중한 증거예요. 문제에 계속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주신 이유가 깨달아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집중이 된 상태의 기준이에요. 내가 1시간 동안 말씀을 집중해서 막 외우고 암송하고 막 물론 이것도 집중인데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져. 내 마음을 괴롭게 했던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는 것. 오늘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집중이 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서밋에 서셔야 돼요. 말씀 서밋에 서셔야 돼요. 여기서 나와지는 전도 서밋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의 성취자가 되보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하나라도 붙잡고 내가 실천을 하면서 여러분 제자가 뭐 다른 게 제자가 아니에요. 강단 말씀에 응답받은 걸 포럼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강단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셨는지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 상태가 변했는지를 포럼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제자로서 제자를 남기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